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러분 설 명절 이렇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명절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이번 명절은 좀 특이했던 것이 가족들과 함께 동계 수련회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TV 앞에서 같이 응원하고 그것도 참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올림픽 관련해서 한 글을 읽었는데요. 제 존재가 기쁘신가요? 네. 제가 지금 상황 파악을 못했어요. 제가 올림픽 관련해서 한 글을 읽었는데 여러분 하이든 효과라고 아십니까? 하이든 효과. 1958년생 미국인 에릭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스피드 스케이팅 부분에 있어서는 전설과도 같은 분이에요. 1980년에 열린 미국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에서 이 하이든이 스피드 스케이팅 전 종목 5개 금메달을 땁니다. 한 올림픽에서. 이게 엄청난 일이라 하더라고요. 보통 단거리가 강하면 장거리가 약하고 또 반대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이든은 500m, 1000, 1500, 5000, 1000m 금메달을 다 땄습니다. 이게 거의 독보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 하이든과 비교해서 견줄 만한 선수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요, 이 올림픽 후에 이어지는 국제대회에서 선수들마다 다 하이든과 함께 뛰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한 거죠.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그렇게 뛰어난 선수면 함께 뛰기가 꺼려져야 맞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선수들마다 다 하이든과 같이 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와 함께 경주하다 보면 다들 자신의 개인 신기록이 갱신되는 겁니다. 워낙 잘하는 선수하고 발맞추어서 뛰다 보니까 좀 늦춰져도 결승점 통과하고 나면 신기록인 거예요. 개인 신기록. 이것을 하이든 효과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내 앞에 나보다 앞서 나가는 그 사람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의 한계를 돌파하는 거죠. 하이든 효과.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요, 젊었을 때 이 하이든 효과를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이든 효과를. 나보다 앞서 어떤 길을 먼저 또 탁월하게 걸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열심히 따라해 보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몇 년에 걸쳐 돌아 갈 길을 우리 인생을 훨씬 앞당길 수가 있어요. 제가 한동안 설교하는 일에 은근히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놀림이냐면 유기성 목사님 따라한다는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크리틱이 있는데요, 저희 부목사님들이 크리틱 해주시면 항상 저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말투도 유기성 목사님 따라하고 동작도 따라하고 심지어는 설교문 쓰는 내용도 똑같고 그런 피드백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만 따라하라고. 그러면 저는 솔직히 답답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다른데 예화도 다르고 그리고 소리도 더 많이 지르고 제가. 그런데 늘 같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한 번은 결정타가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정말 이렇게 조심히 부르시더니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이, 제 목사, 내가 방송을 통해 설교를 들어봤어. 그런데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참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면 안 따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처음 사역지가 영성일기 사역이었습니다. 영성일기 사역. 근데 그때는 영성일기 사역국이 사무실이 따로 없어서
어디에서 근무를 했냐면 담임 목사님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담임 목사님 바로 옆에서 늘 보며 사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담임 목사님. 그리고 말씀 묵상 개인적으로 하고 나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영성일기 칼럼을 읽어요. 그래야 영성일기 사역하는 제가 담임 목사님 발 맞추어 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루 종일 뭐 하는 거냐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한 통을 받더라도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글을 하나 쓰더라도 목사님은 어떻게 쓰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보내고 나서 마무리를 지을 땐 또 어떻게 하냐면 담임 목사님 쓰신 영성일기 읽으면서 하루를 또 마무리하는 거예요. 같이 부목사님들끼리 영성일기를 쓰니까 담임 목사님 영성일기 보면서 오늘 이러셨구나, 오늘 이렇게 사셨구나, 이런 생각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담임 목사님 생각하고 늘 담임 목사님 바라보고, 여러분 그렇게 2년을 살아봐요. 2년을. 어느 순간 저도요, 내가 보기에도 말투가 비슷해요. 그리고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걷는 모습도 비슷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걷는 모습도 비슷하다.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저는 최왕락이에요. 최왕락. 그런데 그때는 지금 되돌아보면 그 2년이 정말 저에게는 특별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귀한 시간이었어요. 유기성 목사님 옆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또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는지, 또 어떻게 성도들을 세우고 사랑하는지 늘 따라해 본 거예요. 늘 그거 보면서. 그런데 그게요, 저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되돌아보면 하이든 효과를 본 거죠,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방법이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면서 제 마음에는 진짜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막상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늘 고민이 뭐냐면, 우리 청년들 중에 말씀은 듣지만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정작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오는 청년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게 저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은 전하는데 실제로 기도하는 불이 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하다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에도 하이든 효과가 있더라고요. 기도에도 하이든 효과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게 된 시점이 있어요. 그냥 어느 날 뜬금없이 와서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그때, 그게 오늘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늘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지켜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냐?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늘 깨어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또 어떨 때에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들을 피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생활을 먼저 하셨어요. 제자들은 늘 이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어느 날 뜬금없이 가서 저희 기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한 게 아니고, 그들이 그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안에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그대로 하이든 효과예요.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방법을 알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예수님을 늘 옆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그들 안에 기도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먼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삶으로 어떻게 나아가죠? 기도의 그 문턱을 어떻게 넘습니까? 먼저는요,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님 바라보는 삶과 기도하는 삶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기도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매주마다 이 단 위에 올라와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외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잘 짜여진 기도 훈련을 받는다고 청년들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기도 훈련 받을 때에는 반짝 기도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언제 기도했나 싶을 정도로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기도는요,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이라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영성일기를 2011년부터 썼어요. 이렇게 되돌아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2011년 3월부터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면서 날마다 내가 오늘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며 살았나, 얼마나 생각하며 살았나, 그거 늘 점검하며 산 지가 7년여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성일기를 쓰면서 제 안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금년에는요, 특별한 한 해인 것 같아요. 1월 1일에 한몸 기도회였죠. 그 한몸 기도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금년은 기도가 다른 해일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에 대하여 교회와 함께 놀랍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될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금년은요, 이상하게 작년하고 다르게 기도에 대한 갈망함이 엄청 일어나는 해예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예전에는 청년들을 만나서요, 아, 내가 기도할게, 기도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엄밀히 말하면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 마무리 인사를 뭘로 해야 되겠어요? 밥 맛있게 먹어, 이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잘 자 오늘,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그냥 인사가 목사로서 목사다운 인사 중에 하나가 기도할게, 기도하고 있어, 이게 이제 인사 차원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렇게 안 돼요. 요즘은 누군가에게 기도할게,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 말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엄청난 부담감이, 기도에 대한 부담과 책임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면 반드시 기도하게 돼요. 요즘은 그래서 기도할 제목이 저에게 계속 늘어나요. 제가 왜 이럴까? 요즘에는 왜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들까? 생각을 해보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분이시니까. 기도는, 기도의 원형이 예수님이세요. 기도의 원형이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 대한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나도 기도의 영역에 한계를 돌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기도가 어렵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문제는 뭐냐면 하루 내내 다른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온통 다른 소식에만 관심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에 기도 시간 되었으니까 내가 기도하기로 약속했지, 그래 10시니까 기도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기도가 안 일어나요. 기도는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루하루의 삶과 같이 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고 부르고 일어나는 일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밤에 잠잘 때에도 예수님 하고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잠자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학교 갈 때나 직장 오가는 시간이나 예수님을 부르세요. 쉬는 시간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속 기도의 불이 지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삶에 대한 도전은요, 뭐와 함께 가는 거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 바라보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아세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면요,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 안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요, 야, 기도가 먼 이야기가 아니네.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어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었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끊이지 않으셨다니까요. 이거 엄청 대단한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시동이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있는 것 같고 기도 언제 해야 되는지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우, 기도하려면 멀었어 아직. 나 아직 마음이 좀 훨씬 더 예열이 필요해.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기도를 쌓아 오신 거예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눈이 열려봐요. 이걸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정말 오늘 당장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기도 안 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요. 힘을 주시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 청년이, 제가 참 사랑하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또래지기로서 제가 전도사일 때 같이 사역을 하고 섬겼는데 얼마나 귀한지. 그 가정에서 처음 믿는 사람이에요. 늘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그리고 중요한 이 입시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뒷걸음질 치는 삶이 아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늘 귀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가 저한테 와갖고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너무 외로워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왜 그래? 그랬더니요, 이 형제가 하는 얘기가 시험 준비하고 입시 준비하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 같이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을 보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중보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중보해 주고 친척들이 중보해 주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만나면 기도도 받고 왔다고 그러고, 그런데 자기는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나를 위해 누가 기도해 주지? 나는 나를 위해 누가 기도해 주지? 이러면서 저한테 와서, 전사님 저 외로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공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에 그러게, 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지? 손꼽아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중보 기도자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목회하는 일에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이러니까 저도, 그러게, 나도 나를 위해 누가 기도해 주는지 모르겠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제가 그 형제와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왜 너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잖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잖아 하면서 저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고. 제가 그것을 그 형제와 나누고 그날 둘이 손잡고 울었어요. 제가 보니까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돕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의 능력이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눈이 열리는 사람은요, 기도가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요, 반드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기도 응답은 반드시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우리가 기도 생활에 붙잡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오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받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성경에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받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 응답은요, 내가 시험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시험에 붙어야 기도 응답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병을 낫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병이 나아야 기도 응답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게 기도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 중에 어떤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게도 마음이 두렵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기도하고 나면 와,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 내 마음이 지켜지네요.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면 그게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한번 분별해 보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놀랍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세요. 시편 18편에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띄어 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인생에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하냐면, 내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띄어 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주를 의뢰하였더니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고백 안 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였더니 담이 무너졌습니다가 아니고요, 내가 주를 의뢰하였더니 담을 띄어 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받았던 기도 응답은 뭐냐면, 내 앞에 막혀있는 담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그 담을 보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담을 보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다윗 인생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다윗 인생의 기적이 아니고요,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아무도 골리앗 앞에 어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백성이 없었어요. 다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라고 하면서 분연히 일어났던 거. 여러분,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넘어뜨려지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그 무거운 담이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다윗의 눈이 바뀐 게 그가 받았던 기도의 역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했던 그 자체가 기적인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무거운 담이 있어요. 높은 담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그 담이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담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나는 또 그 직장에 담대하게 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또 그 상황에 도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해 보셔야 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저에게 와서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는 몇 시간 정도 기도하면 적당한 거예요? 목사님은 하루에 어느 정도 기도하세요? 제가 그때마다 대답해 주는 거, 여러분 1분 1초를 기도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그러면 기도 충분히 한 거예요. 그런데 1시간, 2시간을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무거운 담이 보이고 높은 담이 보이고 두려워요. 지금 근심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예수님 그분을. 혼자 기도의 경주를 달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에도 하이든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의 증인, 내 주위에 기도의 증인이 있어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인.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일은요, 기도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기도를 배운 것이요, 고3 때입니다. 고3 때 저희 아버지가 큰 사고로 다치시고, 그때 제 안에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제대로 한번 기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큰일을 당하고 났더니요, 이제는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제 안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요, 고3인데 매일 저녁마다 야간 자율학습 마치면 이제 10시가 넘어서 교회로 향하는 겁니다. 한 10분 정도 학교와 교회가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교회로 찾아가서 한 1시간 정도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매일. 그리고 화요일이 되면 그날은 아예 작정을 하고 한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기특해요. 어떻게 이렇게 고3이 매일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나? 그런데 제가 뒤돌아보면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를 배울 수 있었던 이유가요, 간절함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상황이 간절해진다고 기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시죠? 막상 상황이 간절한다고 나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 되돌아보면요,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기도의 증인이 있었어요. 우선 가장 친한 친구가요, 늘 옆에서 같이 기도해 줬어요. 되게 독특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학교도 같고 같은 반이고 같은 교회예요. 부모님도 친구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친구가 함께 저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해 줬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기도를 하시는 한 선생님이요, 그 저녁 10시만 되면 그 선생님도 대학교 마치면 그 기도실에 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딱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로 이제 먼저 와 계셔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뒷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같이 약속을 한 거 아니었어도요, 이상하게 기도하다 보면요, 그분의 기도 소리가 커지면 저도 기도가 커져요. 좀 졸다가도 앞에서 아버지 하면 저도 이제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그 친구 그리고 선생님 지금 다 목사님이 됐어요. 다 목사님. 그 친구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해요. 시무임 목사님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하다가 좀 조심스러운 건, 나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 목사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을 할까 봐.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연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주어가 단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주어는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2절에서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중에 늘 기도하는 도전은 받는데 막상 기도의 자리까지는 못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기도의 짝을 만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이끌어주고 어떨 때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또 받는 기도의 연합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월십 위드 지저스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하다가 기도의 짝으로, 기도의 연합으로 또 모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중에 언뜻 내가 기도의 짝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런 분들에게 제일 좋은 방법은요, 기도가 쌓여있는 모임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도 매 화요일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내가 언뜻 기도의 연합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이럴 때에는요, 기도가 있는, 연합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기도를 살려내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배워야지만 기도하는 줄 알아요. 중보기도학교도 가야 되고 또 내가 기도학교 수료도 해야 되고, 이게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오해예요. 너 기도 모르잖아. 너 기도 배워본 적도 없잖아. 너 기도하는 거 이게 네 내용 맞아? 여러분, 이 생각이요, 우리를 기도 못하도록 확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 새가 나는 게 어렵습니까? 물고기가 아무리 이제 갓 태어난 물고기라 하더라도 헤엄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새는요, 아기일 때부터 그 안에 이미 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다 있어요. 진짜 그 새에게 문제는 뭐냐면요, 어느 날 둥지를 벗어나서 그 창공으로 몸을 날리는 순간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새가 둥지를 벗어나서 창공으로 몸을 날려요. 그러면 알게 돼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것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목표를 결정해야 돼요. 저 기도 모르는데요, 저 기도 못하는데요. 이거 다른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하는 영이세요. 그분이 내 생명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못하는데요, 모르는데요, 이런 얘기는 말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기가 어렵게끔 내 생활 패턴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만남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내가 어디 다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기도의 문턱을 넘어라 라는 제목으로 붙였는데요, 저는 기도는 문턱 넘는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냐면 기도하는 일은요,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문턱 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집에 가서도 문이 이미 열려 있으면 문턱만 넘어가면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똑같아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이끌어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에 무릎 꿇는 것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무릎을 꿇는 문턱을 넘기면요, 다 알게 됩니다. 내 안에 기도하는 영이 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예전에 담당하시던 목사님이요, 청소년 시절에 기도에 대하여 한 번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 잊혀지지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분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도 대답 못하죠. 그 말에 기도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어떻게 하면 또 기도 잘하는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을 그때에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기도 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기도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너무 뜬금없는 대답 같은 거예요. 아니요, 기도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지. 기도 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기도 잘하는 거는요, 기도하면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잘하게 되는 것은요, 기도하면 기도 잘하게 돼요. 왜?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기도는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고. 그런데 호흡을요, 잘하는 게 있습니까? 하는 거죠. 물론 더 건강한 호흡법을 배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호흡은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고 계셔요. 이 눈이 오늘 우리에게 열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일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카톡방에서 나 이제부터 기도할 거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에게 물어봐줘.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카톡방에 올릴 거야. 저는 이제 제가 아는 우리 리더십들, 키위들하고는 그 운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운동을 시작하세요. 서로 돕는 겁니다. 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할 거야. 그리고 매일마다 기도한 기도손 올려주는 거야. 기도손 올려주고.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정말로 기도에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는 주님, 정말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그 기도의 문턱을 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턱을 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이번 한 주간 놀랍게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기도하겠다고 결단한다고 기도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실은 우리 안에 기도를 도우시고 그리고 기도의 길을 먼저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삶과 예수님 바라보는 삶은 함께 가는 것인데, 주여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어도 잠자리에 잘 때에도 직장과 학교를 오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도 기도하는 일에 서툴고 기도하는 일에 불순종하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를 도우시고 끊임없이 기도를 쌓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도로 도우시고 우리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힘을 얻게 하여 주소서.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합시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네가 기도할 자가 아니잖아, 너는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잖아,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그거 기도도 아니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이미 기도를 쌓고 계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오고 계셔요.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어보면 다 알게 됩니다. 내 안에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를 강하게 일으키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기도의 문턱을 이번 한 주간에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 일에 대하여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시간의 변화가 제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마귀가 참소하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하여 기도를 막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를 쌓으시고 우리 안에 기도를 일으키시는 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역사를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기도의 문턱을 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기도의 문턱을 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에 나아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 하나님,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조정하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포기하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연합하는 그러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의 영광을
맛보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 아버지 하나님 무척을 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배워서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기도와 대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 실질적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귀가 계속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도를 모른다고 참소하고 기도를 안 한다고 참소하고 기도에 대하여 너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참소하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진리를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고 기도를 돕고 계시는 주의 성령님이 우리에 계시니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무릎을 꿇는 그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포기할 것 포기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주 예수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돌파해야 될 기도의 역사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청년들이 기도의 용사로 서게 하여 주셔서 이번 금년 한 해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 한 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의 평안으로 붙잡고 지켜주고 그리하여 담을 뛰어넘는 기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우리의 재정과 물질을 드리고 드릴 것이 없는 이들은 마음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취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 지금도 숨죽여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루속히 복음 안에서 통일을 주시고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준비하여 주의 복음을 그곳에 증거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에 오늘도 숨죽여 예배하고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동일하게 고난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도 기도를 돕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주를 사랑하여 예배하러 나온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